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옛날 이야기지만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사나운 짐승이 비둘기 잡아가지고 탁 먹으려고 하는데 석가모니가 먹지 말고 그거 좀 잠깐 내 좀 보자. 왜 보자고 합니까? 내 살을 비둘기만큼 줄 테니까 그걸 죽이지 말아 주셔요. 그래? 그럼 내가 기다릴게. 그리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. 자기 허벅지 잘라주니까 저울에 딱 그 사람이 그 사자가 달아보는 거예요. 사자가 또 저울도 가지고 다녀요. 그 옛날 이야기는 그렇게 돌아가. 다니까 이렇게 택도 없네. 나중에는 허벅지 양쪽 다 잘라줘도 안 되네. 그 두 다리 자르고 나중에는 오른쪽 팔을 잘라줘도 안 되네. 나중에 왼쪽 팔을 올라도 비둘기가 더 무거워. 똑같아요. 뭐 비둘기 살려주다가 결국 자기 몸을 다 얹으니까 비둘기 무게와 똑같아. 그래서 가문이가 죽어가지고 부처로 태어났다고 지금 그런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생명을 살리려다 자기가 죽은 거야. 그것도 하나의 새를 살리려다 자기가 죽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게 부처가 태어났다.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이게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. 그게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비둘기라고 네 인간의 허벅지로서 되는 게 아니야. 석가모니 당신 몸 전체를 줘야 비둘기와 동격이라 이 소리야. 그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. 당신 허벅지 살이 비둘기 목숨과 같냐 이거야. 그러니까 사자가 야같지. 맞아. 너 비둘기라고 야쁘냐? 네 몸이 비둘기보다 무거울지 몰라도 내 저울에는 똑같아. 둘 다 생명이야. 그럼 당신 이 생명을 살리면 이 생명 줘야지. 이 소리거든. 이게 엄청난 이야기야. 맞아. 어떻게 생명을 저울에 다냐 이거예요. 어떻게 이거는 천한 사람이긴 귀한 사람 저울에 무게는 똑같아. 내 말이 그 말이야. 그지? 뭐 돈 많은 사람이 저울에 무겁나? 그 말이야 그게. 그러니까 그 사자가 원칙주의자지. 네가 비둘기 하나를 살리려면 네 목숨과 비둘기가 저울에는 똑같아. 네가 살이 더 달렸다고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그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. 나는 하나의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. 네 목숨 가지고 와. 그럼 비둘기 목숨 줄게.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나중에 당한 거야. 그 말이 맞거든. 그래서 내가 다시 나를 주마. 그래서 몸을 다 바친 거야. 이해가죠? 이렇게 굉장히 생명의 가치는 무게로나 골드바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로 계산되는 게 아니야.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 그 가치가 여러분들은 동일해.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재물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. 이 비교의 아들이 뭐요? 교만이야. 교만. 석가모니가 불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비심은 있었는데 교만이 있었던 거죠. 나는 인간이니까 비둘기보다 무거워.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. 하나의 목숨을 서로 바꿔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지. 맞아.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 거야. 비교의 아들은 교만이지? 결국 교만이 비교의 아들이야. 알았죠? 비교는 교만을 놓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내 석가모니 이야기는 그게 교만이다. 강청수가 나오는 하늘궁에서. 강청수는 뭐예요? 물이지? 물과 성령으로. 하늘궁은 성령을 주는 데잖아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. 알았지? 이 강천수라는 이 물을 여러분이 만났지? 이거는 여러분이 하늘궁에 온 선물이야. 백곡물이 다른 물과 비교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? 신인이나 영적인 거는 이 세상 물질과 비교하면 안 돼. 인간끼리는 비교하면 되나 안 되나? 안 되지만은 신인과 백궁 우리 광천수와 백궁 천국은 여러분 인간 세상과 비교하면 되나? 안 되는 거야. 그건 교만이 아니야. 근데 신인을 여러분과 비교한다. 여러분과 같다. 이렇게 놓으면 되겠나? 그럼 그 사람들에게
문제가 생기겠지.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. 신인이 아무리 옷을 거지 같은 거 입고 나왔다고 해서 저 옷은 내 옷보다 싸구려야 이러면 되겠나? 그거 어리석은 거야, 여러분. 신인이 여기 이만한 뭘 하나 달고 나왔다. 먼지가 묻었다. 신인 참 지저분해. 이러면 되겠나? 안 되는 거야. 저게 비밀번호가 들었을 거야. 이래야지. 그래, 안 그래? 여러분과 비교하면 안 돼. 알았죠? 그거는 신인을 다르게 보는 거는 교만이 아니야. 우리 강천수도 마찬가지야. 강천수를 다른 물과 비교해 본다. 자, 강천수 일본에서 이번에 우리 연구했죠?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일본 연구소, 물연구소가 이 연구소야. 일본에서 온 공무냐?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가지를 분석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실험을 하는 거야. 뭐 그냥 여기서 물검사소에서 하는 거는 뭐가 있고 없고 요것만 알잖아. 여기는 물에 그 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한 거야. 근데 12가지를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6가지 했고 6가지는 다음에 보고가 와. 근데 6가지만 했는데 세계에서 이 하늘 이런 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좀 높은 게 있지, 그지? 여기 뭐 이게 일본 물이지, 그지?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간 물이야. 한국의 물은 요 투과성이 높다고 돼 있지.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오지. 요 이제 AQP4라고 그러지. AQP4 투과성. AQP4가 투과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. 그래 한국물은 이렇게 나오고 1.69, 11.69 이렇게 나오죠. 쭉 설명이 다 돼 있지. 이래서 한국물이 22%가 증가. 22% 높다 이렇게 나오지. 그죠? 근데 이거 똑같은 일본 말을 한국말로 하는 거 한번 보자. 얘네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어.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야. 한국물의 AQP4 투과성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. 일본 말이야, 이게. 자기들이 번역해 준 거야. 그럼 4A에서 AQP4 투과성을 나타낸다. 한국물 1169 및 히타 수돗물 95였다. 히타 수돗물을 1로 했을 때 한국물의 AQP4 투과성의 상대치를 그림 4B에 나타낸다. 그 결과 히타 수돗물에 비해 한국물은 22% 증가했다. 우리 물이, 그죠? 네. 일본 히타 이 수돗물이라 이 물은 아주 좋은 물이야. 그걸 말하는 거야. 그럼 올려봐. 이게 다르지? 네. 이게 한국의 우리 물이야. 우리 물을 가져가. 이거는 일본 물이야. 일본 물이 깨끗한 물이거든. 그런데 이렇게 투과성이 높아. 투과성이. 그 다음 장. 이거는 7이야. 한국물의 AQP7 투과성 측정 결과는 다음 같다. 그림 6에서 AP가 투과성을 나타내는데 한국물 369 및 히타 수돗물 280이었다. 히타 수는 1로 했을 때 한국물은 APQ27 투과성의 상대치를 그림 B에 나타내 그 결과 히타 수돗물의 한국물은 32% 증가했다. 이거 보이지? 네. 또 세포 투과성. 아쿠아포린. 이게 아쿠아포린스야. 자, 내려봐. 한국물의 아쿠아포리스 7 투과성이고 이거 처음에 총체적으로 나온 거. 이 다음 건 대기봐. 히타 수돗물에는 한국물의 아쿠아포린 이게 AQP야. 아쿠아포린 투과성을 1람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7이다. 한국물의 히타 수돗물의 AQP2 및 AQ7에 대한 투과성이 1.22배, 1.32배 높아 유의차가 있었다. AQP2의 투과성은 수돗물 거의 같았다. 자, 올려봐. APQ4는 뇌세포의 막에서 많이 볼 수 있고, 그지? 뇌세포. 그러니까 이 물이 뇌세포로 많이 들어간다. AQP7은 지방세포에서 많이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니까 이유 없이 살이 찐 사람들이 5kg가 빠져, 일단. 네, 맞아요. 거의 다 5kg가 빠져버려. 네.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포 지방 속에 들어가서 이게 지방을 분해해버려. 그러니까 이게 당뇨나 이런 데 좋을 수 있지. 네. 그래가지고 우리 내한테 이야기 전화 오는 사람 보면 대부분 이유 없이 5kg가 빠졌다. 이유 없이. 운동도 안 했는데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이야? 그지? 네. 지방세포에서 많이 볼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. 뇌세포와 지방세포, 그지? 당사 연구에서는 뇌세포 속의 세포수도 투과성이 높은 물이며, 그지? 지방조직 속의 세포수도 투과성이 높은 물인 것이 밝혀졌다.
이러한 연구 결과의 근거를 볼 때 한국물은 뇌 및 지방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할 수 있다. 올려봐. 자, 이 연구기관은 왜 내면 안 된대? 안 된, 연구기관은, 이게 일본 연구기관 이름인데, 그거는 아직 요게 절반 발표됐습니다. 이제 완전히 발표되면 이제 발표할 수 있어. 나와 있지? 네. 그럼 이건 가짜가 아니야. 네. 요거 일본 말로 된 거 내놔봐. 일본 말로. 이거 나와 있잖아. 그죠? 네. 올려봐. 더 올려봐. 이거 일본 말로 된 거. 그대로 나와 있죠? 네. 그대로 자기들이 번역해 준 거야. 우리가 말한 거 하나도 없어. 여기 봐. 뇌세포. 그죠? 뇌세포의 막. 그래, 안 그래? 그 다음에 이 지방. 그죠? 지방세포. 많다. 속에 많다. 이렇게 나오죠? 지방세포 조직, 뇌세포 조직, 투과성이 매우 높다. 그죠? 그러니까 이게, 이거는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임상실험 결과야. 물을 먹여가지고 조사한 거지.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임상실험비가 비싸. 그냥 여기 가서 수돗물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거는 조사하는 것도 아니야, 이거는 완전히 연구 결과야. 연구 결과. 이 물을 실험해가 연구해. 그래서 앞으로 6개를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만 해도 이게 뇌와 지방세포에 우수하지? 네. 광천수는 이런 거 말고도 영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? 네. 그거는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. 영적인 게 또 있어. 광천수니까. 어때요? 대단하죠? 자, 아까 그 화면으로 들어가.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지. 이런 거는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. 이런 물질은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야. 강천수를 다른 물과.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3.3kg 바위 속에서 올라온 물이 특이하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가지. 그래서 이거 열심히 먹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지.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하늘공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좋아졌어요. 다 본데 영상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더 밝아지고 피부가 더 좋아졌대. 이게 물덕이야. 근데 지금 여러분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들이야. 내가 미국 가서 얼마나 놀랐냐면은 길거리 여자가 10명 지나가면 한 절반 이상이 엉덩이가 요래. 정말 크기가 이만해. 남자 둘이가 끌어안아야 엉덩이 하나야. 거짓말 아니야. 배 또 마찬가지고. 그런 여자가 무지하게 많아요. 그 모든 여성이 체형에 실패했어. 나 그거 정말 기가 막혀.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여성들의 종자는 버렸어. 정말이야. 근데 우리나라 여성은 기껏해 뚱뚱해. 왜 미국 가면 핸섬한 여자에 속해. 핸섬한 여자. 한국 여자 뚱뚱하다고 하면은 미국 여자한테 가놓으면 그건 뚱뚱한 게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. 알겠죠? 그리고 우리 광천수 대단합니까? 안 합니까? 대단하죠? 이 광천수 돈 안 받죠? 그냥 여러분 광천수 나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게 놔두고 있어. 그러나 나중에 이 광천수가 굉장히 홍보가 되겠지? 그러니까 하늘궁의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광천수가 더 알려져.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저 헬리콥터장에 도착하면은 광천수부터 좀 한 잔 주세요. 그럴까? 커피 갖다 주겠어? 아니야. 강천수부터 한 잔 잡수세요. 이게 하늘궁 그 유명한 강천수궁은요, 잡수세요. 맞아. 그러면 대만족이야. 그런데 물을 갖다 줄 때는 한 잔만 갖다 줘. 그러면 영부인하고 둘이서 싸워. 서로 먼저 먹으려고. 그래 안 그래? 알겠죠? 그런 것도 지혜야, 지혜.
그만큼 강천수가 귀하니 한 잔만 가지고 논아 잡수세요. 그러가다 아이고 그 성경 구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. 그 성경 구절 지난번에 해줬지?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들어봐. 5절까지. 5절인데 그래도 1절에 뭐 있는 것도 좀 연결. 여기 영상에도 틀어.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. 자, 여기서 여러분 알아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그러지. 그런 걸 그들이 믿었다고 그러지. 근데 내가 왔을 때하고는 다르지. 나는 그 화신이 그대로 와 있는데 저 때는 예수가 그를 닮았다. 그가 보낸 자가 아니냐. 이렇게 이야기하지?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.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. 이러지? 그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이러면은 이런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지?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예수가 하는 이 표적과 다르다 이 말이야. 예수는 이 표적이 뭐였냐? 사람 고쳐주는 거. 뭐 그런 표적이야. 그러나 실제 지금 신이 하는 표적은 과거로 돌아가고 차원 이동하지 타임머신. 실제 여러분이 많이 보지?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. 왔다 갔다. 사람을 치료할 때 뱃속에 들어가 보고 그 조상한테 유전자 봐버리고 다 보지? 그래가 고쳐. 맞지? 그러니까 예수 때와는 완전히 달라. 이거는 신의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야? 신의 영역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말이야, 내가 그런 걸 이상한 걸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걸로서는 설명을 해줘. 영적인 거, 축복이나 명패, 뭐 이런 거, 에너지 넣어주는 이런 건 하는데, 치유하는 건 하는데, 내가 마술사처럼 행동하면 되겠나? 그러면 마술사와 혼동이 생겨요. 마술사가 이런 거 할 수 있나? 못하네. 마술사는 전부 다른 말을 바꾸면 속이는 거야. 신이 그런 거 하면 되겠나? 안 하는 거야. 신이는 차원이 달라. 무한대 차원이고 마술사는 인간의 차원이란 말이야. 알겠죠? 그래서 나는 마술을 닮은 거는 절대 안 해. 여러분한테 축복 주거나 내가 여러분한테 에너지 주거나 여기에 예국말을 쫙 써놨고 여러분한테 축복 줘놓으면은 다 맞히지? 다 소통이 되지? 그와 같이. 다시 읽어봐. 3절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. 여기서는 이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지. 그런데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하면 그게 5절이야. 5절에 나와 4절.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?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? 그래,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? 5절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그렇게 나오죠? 그러니까 이제 앉으세요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죠? 여기서 물은 뭘 말할까? 여기서 광천수가 나왔죠?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놔야 돼. 물과 성령이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. 물이 곧 성령이요. 성령이 물이다 이 소리야. 이걸 혼돈하면 안 돼. 물과 성령하면 과가 붙었지. 과가 붙었으면 물이 성령이요. 성령이 물이다 이 소리야. 알았죠?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광천수에 강천수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먹지? 그래 안 그래? 안 받은 사람도 와서 먹지? 그럼 그 물에 성령이 그 사람한테 성령이 발동할까? 안 되는 거야. 물과 성령이 이꼬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?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자가 와서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이 효력이 적다 이 말이야.
이걸 알아야 돼. 하늘궁에 와서 축복받고 맹패를 한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려. 맞아. 알았지?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가 그 물 좋다고 먹으면 거듭날까? 안 나는 거야. 물과 성령이 붙어 있어야 돼. 물만 떨어져 버리면 성령은 없는 거야. 맞나? 그럼 그 물은 어떤 자가 먹는 거야? 성령 받은 자가 먹는 물이야. 이게 내가 요걸 여러분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야. 물과 성령이라는 말 이해가지? 물과 전기가 와야 전기불이 켜진다 이 말이야. 무슨지 알지? 그러니까 전기불과 전기는 동일한 선상에 있단 말이야. 그래 안 그래? 근데 저 사람이 말이야. 전구땀 하나 가져가. 전구땀 하나. 그게 이제 강천수야. 전구땀 하나 가는데 그 사람이 전기가 없어. 불 켜지나? 그 사람 세포에 불이 켜질까? 안 켜진다는 소리야. 이제 이해가요?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무리 떠먹어 봐야 그냥 물이야. 거기 불이 안 켜져. 근데 희한하게 물과 성령으로 연결된 자한테는 그게 거듭나버려. 이제 이해가지? 물론 강천수 떠가 먹은 사람이 몸에는 좋겠지. 그러나 그 몸은 썩어 없어질 거야. 맞아. 근데 광천 축복과 맹패한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 그건 그야말로 효과가 100배지. 알았지?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? 그 사람은 전구땀 하나 가져가는데 불이 안 켜져. 여러분은 불도 켜지고 전구땀아도 물도 가져가고. 그래 안 그래? 내가 요거 설명하는 건 이제 이해가 가지? 왜 이 말을 해주는지? 그래,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야. 이미 그 사람도 나 있어. 나 있는데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야. 알았지? 이제 여러분들 내 말 들으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이 물 먹어야 되겠지? 그렇지 않은 자들이 먹으면 거듭나질 않아. 이제 이게 사실은 거듭나는 물인데 거듭날 수 없는 자들이 먹으면 되겠나? 안 먹어도 우리 놔둬버려. 나쁘진 않아. 몸에는 좋아.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좋으나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.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물을 먹으면 거듭나는데 100% 도움이 되지? 어마어마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좀 건강해 가는 게 좋잖아. 그래 안 그래? 알겠죠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사야서 9장 6절도 한번 들어봐.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.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.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.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지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거는 내가 예수로 왔을 때 이야기야. 알겠지? 근데 마지막에 봐.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지. 그지?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. 경국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삼위일체야.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되는데 예수로 왔을 때는 요거야. 알았지?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지. 그 한 아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삼위일체가 와 있지? 그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보면은 이게 내가 이미 이걸 예비대가 와 있지?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원이 아무리 잘 전한 유럽의 기도원 많지? 유럽의 성당이 지금 뭐 주로 해서 먹고 사는지 아는가? 유럽의 성당들은 예식장으로 활용돼. 신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식장이 성당이야. 그 성당의 조명에 쫙 맞춰서 웨딩드레스 입고 들어가는 게 영국 여왕이 했잖아.
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도 거기서 결혼해야 안 해. 영국의 왕실은 전부 성당에서 결혼하는데 그 유럽 여자들이 제일 로망스가 뭐요?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. 그런데 성당은 안 나가.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서 예식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야. 성당을 임대해가지고 예식장으로 다 활용하고 있어.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. 그래서 성당은 지금 예식장으로 이름이 거의 바뀐 거지. 그리고 예식 없는 날은 관광객이 더 나들어. 그래 안 그래? 그러니까 제일 성당 배경으로 결혼식 하면 멋있단 말이야, 그게. 그럴 수 있지? 태어날 때 성당에 한번 가고, 결혼할 때 한번 가고, 장례식 때 한번 가는 거야. 그 예식장 성당은 3번 간다고 그러잖아. 이게 비극이야. 알았지? 그러니까 신인이 이제 오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종교들이 지금은 전부 그렇게 된 시대가 왔어. 그래서 내가 와서 지금 설파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 거야. 알겠죠? 그런데 여러분한테 축복 맹패 주는 건 불과 몇 년 전부터야. 그게 여러분들이 행운하지 뭐야? 그런데 그 아름다운 유럽 성당이 많이 있는데 강천수 쏟아져 나온 적이 있을까? 없어. 절대로 안 줘. 거기다가 왜 강천수를 쏟아주겠나? 안 줘요. 어떤 성당 가서 강천수 나옵니까? 가봐. 없어. 어떤 유럽의 수도원 가서 강천수 나옵니까? 없어. 지하수 파가지고 먹어. 지하수 끌어올려가지고. 맞아. 거기 가보면 지하수 있는데 들어가보면 구데기로 들어가. 밑으로 또 계단으로 쫙 내려가 물이 고여 있지. 그거 끌어올려서 먹어. 어디 바위에서 물이 팍팍 솟아오는 이런 거 없어. 알았죠? 오직 하늘궁 내가 온 이 자리에만 강천수를. 알았지? 알겠죠?